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이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또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기도 하죠. 나라의 미래,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시작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 혹은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혹은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이 당시 그리스인들의 철학 세계에서는 하나의 우주적 원리 혹은 법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굉장히 고상한 우주 전체를 이렇게 운행하는 원리 혹은 이제 이념, 사상 이런 고상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이야기 혹은 이제 십자가의 원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붙여서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말씀 혹은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무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로마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흉악한 죄인을 형벌할 때에 벌할 때에 사용한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처벌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비참한 최후 혹은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십자가라는 이 단어와 우주적 원리와 혹은 우주적 가르침, 말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언어의 단어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 둘을 연결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말함으로써 로마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믿지 않나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 죄, 그리고 수치의 상징인 거죠. 십자가야말로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 이건 이제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거부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9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총명한 자들이 그 총명함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혜 있다 혹은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죠. 말하지도 못하죠. 자신이 어리석으며 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명철하심에 감탄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을 과신하거나 혹은 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히 어리석은 자로, 철저히 우둔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철을 알고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명철하다고 주장하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지식을 얻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는 미련한 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이 전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의 전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그런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배 때 이루어지는 설교의 상당 부분은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반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들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믿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구합니다. 네,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 로마 세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을 의미하는 건데, 높고 고상한 이 우주와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네, 우주의 원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본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 로마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지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며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찾고 있고 또 실제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탁월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이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사람들이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큼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니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교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18절부터 중요한 이 십자가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세상의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혹은 이 말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많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많이 배우지 못한 자이며 많이 가지지 못한 자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거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해방된 노예들이 대부분이고 그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혹은 귀족들은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러나라고 말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롭고 강하고 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느냐? 2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얻게 되는 권능이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고 지혜롭게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하여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특히 아볼로를 추종하는 분파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그리스의 수사학, 웅변과 논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그 지혜, 지식들도 이들은 귀하게 생각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볼로를 추종하면서 이들이 세상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지식을 더 얻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의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자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낮은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하찮은 존재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자랑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무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랑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혜를 자랑하느냐? 이 세상의 지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말씀 외에 뭐가 있느냐? 이 십자가의 말씀은 헬라인들, 이 로마인들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상의 무슨 지혜를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그게 십자가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자랑하지 마라. 그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여 분파를 만든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런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사실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두 다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은혜로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유익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며 사용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후에 또 나옵니다만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내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받은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거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섬길 것뿐인 거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분파가 생길 이유도 없고 다툼이 생길 일도 없겠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도 주시며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로 하여금 섬겨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